아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름다운 사랑 고백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가정교회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여 한 가정 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완전한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실수하여서 그 완전한 축복을 또 잃어버렸는지, 그러면 그 완전한 잃어버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나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날마다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갖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장 최초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에도 완성할 완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그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부부로 만드심으로 인하여 그 창조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최초의 복된 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유념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2장 18절에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돕는 배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이 돕는 배필,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존 여비 사상은 극히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죠?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죠? 암탉이 울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자들을 갖다가 막 집으로 막 가두었어요. 사회 활동을 못하게 제한하고, 그런 시대가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영향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자가 존귀한 만큼 여자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 돕는 배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는 헬퍼입니다. 헬퍼.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보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보조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프란 말은 오늘 우리 찬양도 많이 예배 전에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1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도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들어요. 이 문제 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돕다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의 에제르인 것입니다. 그 절대 어시스턴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아내는 한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로부터 가정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웠어요. 그래서 절대 남존여비 이런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보조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요즘은 워낙 여성 여권이 강화되어져서 남자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반성했어요. 회개하진 않고 반성해. 돌이켜야겠다. 더 아내를 인정하고 여성을 인정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가정이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지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내게 들어가는 이 단어는 마주하다는 단어예요. 마주하다. 원수와 원수가 서로 마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피를 흘리게 돼요. 그죠? 예.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보고 싶고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 그것이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뭐 그런둥 시큰둥하게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그렇지 않다. 날마다 아내를 보며 설렐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남편을 보며 두근두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마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마주보는 존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함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만드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니 이랬으니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좋다는 의미예요.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금 이 표현에서 아담 혼자 있음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까 한자에서도 완성할 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은 더 좋은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완성시키심을 나는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보고 대하는 아내와 남편이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이러한 시간이 간혹 아주 가끔이지만 한 10년에 한 번쯤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납니다. 결코 하나님이 완성한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다. 하나님이 완성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와 서로가 마주보며 항상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항상 뭔가 생각을 하시고 창조하세요. 이걸 항상 서술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1장 26절에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것과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뭐요? 심사숙고하여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서 지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에게 직접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 아담의 눈에 띄게 하시고 아담의 마음에 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각 내 아내, 내 남편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만남이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연으로 생각했고 나의 판단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이끄신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선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 서로가 이 만남이 귀함을 알고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나를 위하여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내 앞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귀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 하와를 본 반응, 아담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엇으로 만드셨다 했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만드셨어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발가락뼈로 만들지 아니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죠? 아담의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요. 아담에게 짓밟혀서 복종하는 상명하복 관계에 남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갈빗대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갈빗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필은 서로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이 무너져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아빠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갈빗대에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와를 본 아담은
23절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왔을 때 이 표현, 내 모든 뼈들 중에 뼈다. 내 모든 살 덩어리들 중에 가장 살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더 당신이 귀한 존재입니다. 는 고백을 지금 아담이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 내 몸이 아플 때보다도 아내가 아플 때가, 남편이 아플 때가 서로 더 가슴이 미어져 오는 관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한 남편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이 아프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고 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서 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꽃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원에 있는 저 꽃들 다 외우지도 못해요. 머리가 그만큼 나빠요. 많이 나빠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태초의 아담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 생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습성을 파악합니다. 그의 특징에 딱 맞는 그 단어를 지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한 100마리쯤 지나가다 보니까 저놈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면 그 이름이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은 한 동물 한 동물, 한 생물 한 생물을 일일이 다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붙였고 또 그것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지금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담이 가만히 그렇게 생물들을 이름을 짓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저는 NIV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und라는 단어를 썼어요. find, 발견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마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물 한 생물 읽어오는데 사자도 암놈 순놈이 같이 와, 곰도 암놈 순놈이 같이 오고 기린도 암놈 순놈이 같이 다 쌍쌍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짝이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어요. 나에게 왜 짝이 없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했어요. 아담이 이때부터 무슨 마음이 들었냐? 우리 청년들이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아담에게는 들은 거예요.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쌍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죠? 18절에 이미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름을 쫙 붙여보니까 나에게 배필이 없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 나도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그 시간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시간표는 딜레이 되어질 겁니다. 지연되어질 겁니다.
각 생물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 배필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생겼어.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거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만드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는 거요. 이끌어오셨어요. 그때 한 말이 좀 전에 했던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어요. 하와가 누군지 압니까?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하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맞잖아요.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냥 첫눈에 반.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와 나는 이 얘기가 통해. 가치관이 서로 공유가 되어져.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저도 첫눈에 반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첫눈에 반하기를 원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눈에 반하자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조건에 맞아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눈에 반하는 삶. 아담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예. 첫눈에 반한 사람 또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그랬어요. 둘이 첫눈에 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앞뒤 좌우를 따져서 이러하니 경제적인 것도 이만큼 되어지고 직업적인 것도 이만큼 장래가 이만큼 보장되어지니 그리고 네가 배운 능력이 이만하니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첫눈에 반하는 이 삶.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첫눈에 반하여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백. 내 모든 것보다 당신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진짜 이 고백. 내 모든 것보다 당신이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한 문장이 있죠. You mean everything to me. 예. 당신은 내게 전부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날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혼 또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세대의 풍토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았듯이 바로 이런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것 또한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여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배우자를 갖다 놓으신 이 귀한 만남을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담과 하와는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했냐?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연합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신점심, 일심동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러한 사이, 그것을 초월한 사이입니다. 서로 연합하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세요? 네. 파리 여인이었어요. 네. 아주 근데 그 단어가 참 그 표현이 참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가슴속에 항상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길 바라고. 근데 이 연합함이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니까 늘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같이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덴에서 타락한 그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근데 지금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늘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근데 지금 그날에 안다는 것이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상호 내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성령의 내주를 믿어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듯이 우리 가정이 이러한 신비한 연합으로 천국을 맛보도록 주님은 태초에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제목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요. 이 너무나 엄청나게 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 바로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합니다. 이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범죄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사망이 임하도록 하십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손자를 귀여워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워하다 보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깃뜯어. 그래도 즐거워 좋아.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 없이 크는 거예요. 그죠? 각자 자기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나는 왜 다리가 없어? 라면서 나는 걷고 싶어. 뿌리를 스스로 뽑고 땅에서 걷고자 한다면 그 나무는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그 물 속에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보존되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나이 24살, 5살 돼가지고 배를 타면서 처음으로 오렌지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이야, 귤만 먹다가 오렌지를 먹으니까 별세계였어요. 그러다가 마음껏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과일들이 절비할 겁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어마어마한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펼쳐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펼쳐놨어요. 아담 앞에 뷔페처럼 뭐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 2절을 쭉 보면 1절에 강교한 뱀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뱀, 악한 사탄은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지금 뭐라고 하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분명히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하와는 지금 뱀에게 뭐라고 하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뱀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래서 어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 했느냐? 먹지 말라 했지. 반드시 죽는다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물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하와가 잘못했을까요? 하와가 잘못했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 쓸 수는 없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자식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그죠? 네, 그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 봐야 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 말씀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아담을 통하여 앞으로 생겨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자냐? 언약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언약의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둑도 작은 균열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와의 이 말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담이 참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와는 방심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이 시대에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지옥의 문제는 이상 끝났다.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직행 티켓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방심으로 이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이 실수를, 이 범죄를 우리가 똑같이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고 방심할 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여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세신학적으로 이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말씀 원자의 약속의 약자입니다.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죠. 우리는 보통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와 같이 둘이 같이 상방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에 기반을 뒀다면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많이 번복합니까? 내 스스로도 내 약속을 이기지 못하여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변질되어지고 바뀝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뜻을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라고 표현한 이 말은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사탄은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루고 나서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어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구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자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그제서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살았지만 아내의 이름을 짓진 않았어요. 하와라의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담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 하와를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네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이 원수 같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어요. 이 하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이라는 단어가 이 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이해할 때 이 단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 지금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가죽 옷을 제공한 누군가는 어떤 짐승은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리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 옷 입다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가죽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지어 입히셨습니다. 범죄한 인간 에덴에서 추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명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기독교회사에서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담도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죠? 아담도 지금 실패했어요. 우리 사무엘을 잘 압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가정도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복음 명문 가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 가문이 일어납니다. 신약시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큰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죄수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맞으면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고 기력이 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억지로 대신 지고 끌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된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요 어머니 된 그 사람을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표현합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고 골고다 길을 올랐던 그 구레네 사람은 그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가 못해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서지 못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또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소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과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내 영이 그들 위에 내 입에 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그리고 내 자손의 입에서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2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이 말씀 굳게 붙드십시다.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최고의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주보며 돕는 자로 모든 것보다 귀한 자로 서로 사랑하고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한 마음 한뜻 되어 주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과 말씀이 풍성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방심과 안일함을 경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